예,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가 점점 추워가는 이제 이 늦가을에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윤활제 역할을 하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흘리는 기본적인 눈물이 하나 있고요. 또 눈이 연기나 양파의 매운 향과 같은 자극에 노출될 때 흐르는 반사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다른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생성되는 또 감정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려봤어,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눈물 흘리는 일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억제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을 아주 약함의 모습으로 평가할 때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액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땀, 눈물, 피.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또 정서적인 감정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린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속상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쉽게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아이들이 눈물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들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이렇게 울 만큼 참 눈물이 많은 우리 아이들의 그 감정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울음보다 웃음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웃어라, 많이 웃어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 그 웃음이 정신건강에,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웃음보다는 울음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이 익숙하게 들려지게 되는데, 요즘은 웃음 치료가 아니라 울음 치료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울음을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음을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울음이 반드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고 생리적인 부분이지만,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 그 울음이 우리에게 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음 치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의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병원에서도 사람이 울지 않아가지고 내면에 억압된 감정,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의 문제가 돼서 다양한 어떤 그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의학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일 뿐만 아니라 그 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울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뒹굴고 울게 되면 그 울음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과거에 은혜를 받을 때, 그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어떤 시간들 혹은 또 특별한 어떤 집회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음이 함께 드러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울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맑고 시원하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울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울음은 우리 영혼의 모든 그 찌꺼기와 우리의 무거움들을 털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울음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울어도 아마 그때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울어봤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으로, 그리고 또 가장 시간적으로 가장 길게 울어봤던 때 또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울음에 대한 눈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크게 울어봤지? 언제 내가 길게 울어봤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20일 금식을 한 때가 있었는데 오살레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한 열흘간은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될 때 한 열흘간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열흘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울게 하시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시간부터는 그렇게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더 특별히 경험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울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무거움들을 털어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마음들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와 자유와 기쁨으로 내 영혼을 결국은 즐겁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슬프거나 또 기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가장 또 고통스러운 일들, 어떤 억울함일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한없이 누가 뭐 듣든지 말든지 참을 수 없는 그 울음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가슴을 치고 그 내면의 죄성과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눈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눈물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 울릴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장난삼아 옛날 송하, 시아 얘들도 내가 울려본 것 같은데, 예. 울어야 눈이 더 밝아지고, 예.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부끄러움에 이르거나 울음을 참는 것이 용기 있거나 울지 않는 사람이 아주 현명하거나 결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음의 마음을 주실 때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저는 순전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의 기도, 눈물의 호소, 눈물의 부르짖음 얼마나 많이 언급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억지로 눈물을 참거나 눈물 흘리지 않고 독하게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그 완고한 마음 상태가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 때문에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눈물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마음의 감정과 언어를 눈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물로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눈물 자체가 내 마음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어떤 연약함의 상태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으로부터 겪는 어려움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하는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대. 왜 울었을까? 눈물 많이 흘린 그 예레미야를 그냥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울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과연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세상 일들 때문에 억울하고 그 감정의 상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니까 남들보다 눈물샘이 다르거나 감정이 풍부해서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어른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강하고 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예레미야가 어찌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소개됩니다. 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애굽에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죠. 선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온유한 자로 묘사합니다.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 수없이 갈등과 회의를 거듭한 내성적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정없이 외치는 강인한 또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또 몇 차례에 걸친 투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볼 때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인내심이 강한 자로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선지자로 소명받아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시야 왕 하면 종교개혁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과 그리고 불신앙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 여러 이제 상황들이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이런 그 망조의 길을 가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BC 586년 되는 그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역죄로 고발당해서 옥에 갇혔고 석방되어 시위대들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쥐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에벤멜렉의 상소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란만장한 삶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명, 5명 선지자로 40년 활동하던 그 시대에 왕들이 4명, 5명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문제,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그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양육을 해도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릴 수도 없고 혼내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식이 곁길로 나갈 때 그 부모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대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즐겨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남유다는 불신앙과 영적 타락, 우상숭배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시간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70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 또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생전 눈뜨고 보고 겪게 될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막히고 안타까워서 멸망당하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만 전하고 되어지는 어떤 그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기막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가 아닌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프고 괴로운 감정의 눈물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눈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선지자의 대언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현실의 것만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애국을 찾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물과는 굉장히 좀 질적으로 다르죠. 예. 개인의 어떤 문제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집안에 일어나는 어떤 애경사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그냥 내가 메시지로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망해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괴로움을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읍수와 같을 만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불신앙과 영적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제가 읽어드린 1절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이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땅에서 강성하나 신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 하나님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그 얄팍한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멸망에 속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서는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행하는데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그냥 무슨 재미삼아 악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기를 지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악을 행하는데 지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내용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가르칠 정도면 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부모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 악한 죄의 본성에 가르침을 통해서 더 악한 거짓말쟁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여러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 상황에 교회 모습이나 선민이라고 일컫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나 예?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를 우리가 받고 채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 혼낼 때 예? 왜 혼냅니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도 역시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도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내면적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고 만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두려고 떨림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차치하고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했는가? 내 심령에 이 내면의 본질 속에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문제가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의식주의 삶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격지심 느끼고 누구랑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여유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억울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캠핑 가고 소고기 먹고 회식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그 본질적인 눈물의 의미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인간적인 억울함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실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면,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물을 내가 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들로 울어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울어야 할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세상의 이치와 또 문명의 역사를 말하는 불신앙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모르고 인간 권세의 탐욕으로 벌어지는 나라 간의 전쟁과 전염병과 분쟁과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를 겪으며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원리가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종교적인 위선과 율법적 신앙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회개 없이 신앙의 열림과 직분에 머물러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바리새인적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러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식어진 굳어진 가슴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섭섭하게 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악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할 그 눈물이 다시금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강박해지고 무뎌지고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율법적 또 종교적 바리새인적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허와 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사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해. 사실 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 그렇게 울어야 될 심각한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목회자로서 울어야 될 어떤 눈물이 여러분과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가면서 어느 한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성전으로 출입하며 봉사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식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눈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눈물병을 담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눈물을 흐를 때 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눈물병을 같이 무덤에 이렇게 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서, 우리 문화에서 그런 눈물병을 우리가 강조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눈물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없고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없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눈물 흘릴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시대의 문제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도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밤, 깊은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용돈 조금 준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징징 짜고 그거는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고 울 수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눈물이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눈물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을 원하십니다.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망해가고 메말라져가고 영적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와 심령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의 눈물이 회복되어서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또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물을 원하실 때, 눈물을 주실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눈물의 고백,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